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또 자녀와 함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우리 성탄의 인사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감사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자녀와 가정에 성탄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 합니다.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6절에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히 생각하지 않으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성탄은 하나님과 똑같으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인간을 위한 가장 큰 사건이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은 기묘자라 그랬습니다. 기묘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가장 좋은 일을, 가장 훌륭한 일을,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원더풀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살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성육신, 성탄은 인간에게 행하신 가장 놀라운 사건이고 기적이고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탄이 무엇을 뜻하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성탄은 비움과 버림의 성탄입니다. 6절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시다. 하나님과 동등되으심을 비우시고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하나님 아들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영광의 특권을 비우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태어나실 때에도 가장 낮고 더러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성탄은 비움의 성탄, 버림의 성탄, 내려놓음의 성탄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왕이신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을 때 그냥 12월 25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탄절이 되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된다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자기 나라도 아닌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지식과 선입관과 생각을 내려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었던 것도 자기를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처녀가 임신함으로 오는 오해, 박해, 비난, 고난,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성탄절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도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비우시고 성육신, 성탄하셨습니다. 왜 비우셨습니까? 비워야지 성육신 인간이 되실 수 있고 비워야, 버려야 세상과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도 비워야 한다. 버려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비워야지 잘 따라갈 수 있고, 비워야지요, 성탄절이 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채워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비워야지 살고요. 비워야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비워야지 관계가 회복이 되고, 비워야지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악기마다 일정 공간이 다 비어 있습니다. 피아노, 기타, 바이올린, 첼로.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악기마다 비우면 곧 울림이고 자기 소리입니다. 여러분, 여백이 있어야지, 비워야지 그 여백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종이에 여백이 있어야지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석에 여백이 있어야지 조각할 수 있습니다. 두레박에 여백이 있어야지, 비워야지 채울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나뭇잎이 다 떨어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봄에는 가지치기까지 합니다. 잎이 떨어지고 가지치기를 해야지 새 가지와 새 잎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풍성하게 자랍니다. 여러분, 생각에도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에 여백이 있어야지 묵상할 수 있고요, 상상력과 창의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비움, 버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비움이 있을 때 소리가 납니다. 좋은 소리, 향기 나는 소리. 사랑의 소리는요, 비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음이 가득 찰 때 욕심으로, 욕망으로, 자기 생각으로, 분노로, 미움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좋은 소리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리가 나기 위해서는 비워야 하고요, 채우기 위해서는 비워야 합니다. 비울수록 우리의 마음에 더 귀한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비울 때요, 마음의 성탄이 임합니다. 중세시대 때 성경 대부분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라틴어가 어려운 언어라서요, 교황이나 성직자와 같은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대중들은 성경을 접할 수도 없고 접한들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교회와 성당에서 말로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만 성경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사제들은 이것을 고집했습니다. 그래야지 자기들의 영적인 권위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자기를 비우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시대가요, 가장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비우지 못하는 시대는요, 성육신, 성탄이 없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라틴어로만 되어 있어 사제들만 볼 수 있는 성경을요, 독일어로 독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경의 독점을 비우게 했고 사제들의 권위를 버리게 했습니다. 때마침 인쇄술까지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자기 언어로 볼 수 있었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성육신시켰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에게 성탄이 임했던 것입니다. 비울 때 만날 수 있고 성탄이 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제사장 딸과 결혼을 하는데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잊어버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요셉은 므낫세의 이름을 지으면서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둘째 아들이 나왔는데 둘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창성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번성함을 주셨다. 창성의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은 첫 번째 므낫세를 얻은 후에 그동안의 모든 고난을 비웠습니다.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버린 그 아픔과 고통을 잊어버리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누명과 감옥 생활과 술 맡은 관원장의 배신 등 모든 고난과 과거의 사건을요 므낫세 잊어버렸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번성과 창성함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 인생의 행복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요 비워야 합니다. 잊어버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요 므낫세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잊어버릴 때 에브라임이 오는 것입니다. 안정이 오고 평화가 오고 자유가 오고 체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외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말이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19편에 다윗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믿음의 말과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묵상이 하나님께서 연락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은요 비우는 자에게 임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성탄은 사랑의 성탄입니다. 7절 8절 보시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영원하신 예수님, 높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낮추시고 맞춰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인간에게 낮추시고 맞추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또 비우시고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축소시키고 또 축소시켜서요 유한한 세상에 오시고 죄인인 인간 속에 가난한 심령 속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겨울에 입으면 부피가 큽니다. 겨울의 옷도 겨울 파카도 부피가 큽니다. 겨울 지나고 옷장에 넣을 때 부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 압축 비닐을 사서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압축 비닐 안에 이불도 넣고 겨울 파카도 넣고 누르고 또 누르고 공기를 빼고 아예 아작을 내서요 최소한 부피를 얇게 해서 그렇게 옷장이나 박스에 보관을 합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요 당신의 영원성과 전능성을 압축시킵니다. 또 압축시키고 작게 하고 작게 하시고 또 작게 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인간에게 맞추시는 사랑의 성탄입니다. 공휴일 놀이공원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빠가 어린 딸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왔는데 딸아이 표정이 밝지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앉아서 딸아이를 안고 왜 재미없니? 물으면서 딸아이 그 눈높이 앉아서 보니까요, 전부 사람들의 허벅지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이를 무동 태워서, 그러니까 아이가 그때서야 재밌어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볼 수 있도록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사랑입니다. 프로야구 경기에서요, 홈런을 치는 타자는 굉장히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공을 던진 투수를 향해서 홈런 친 기쁨을 투수를 향해서는 표하지 않습니다. 홈런을 친 타자는 영웅이 되고 공을 던진 투수는요, 그 상황이 비참한 상황이기 때문에 타자는 자기 팀 덕아웃을 향해서 기쁨을 표할 수 있고 방망이를 던질 수 있고 손을 높이 들 수 있지만, 투수를 향해서는요, 절대 흥분된 표정이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야구 경기에서도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에티켓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스타벅스가 잘 되고 있습니다. 왜 스타벅스가 잘 될까? 한국 사람의 입맛에 맞췄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가 원조 국가인 미국 사람의 입맛에 맞추어서 한국 사람도 우리 입맛에 맞춰라 했으면요, 실패했습니다. 철저하게 미국의 입맛을 버리고 한국 사람의 취향과 입맛에 맞게 대처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자가 소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요, 맛있는 고기를 대접했습니다. 사자는요, 자기 딴에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심으로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소는요, 기분 좋게 갔다가 먹지도 못하고 불편하게 돌아왔습니다. 소도 사자를 대접합니다. 집으로 초대해서 맛있는 불로 최선을 다해서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사자 역시 먹지 못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자와 소가 서로 다툽니다. 왜 최선을 다했는데 안 먹느냐? 왜 내 마음과 성의를 몰라주느냐? 항변하지만요, 사자도 소도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요, 성탄 없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입장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기 생각, 자기 욕심만 생각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사랑의 성탄이 없습니다. 그 인생이 오직 거짓이고 속임수고 불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 11번째, 12번째가 요셉과 베냐민인데요, 이 요셉과 베냐민만 어머니 라헬이 일찍 죽었습니다. 나머지 10형제들은 다 그래도 자기 어머니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야곱에서는 어머니 없는 요셉과 베냐민을 좀 더 사랑한 것인데요, 이거 시기합니다. 죽이려고 했고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자기만 보기 때문에, 자기 입장만 중요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입장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성탄이 없고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 필요를 채워줍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감옥에서도 술 맡은 관원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애국왕 바로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요셉은 어디에서도 필요를 채워주는 복덩이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에는요, 성탄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시골에 한 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시골에 살고 있었지만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요, 움직이는 것은 제대로 만지지 못했습니다. 벌레 한 마리도 죽이는 것이 겁이 났습니다. 그러던 아버지가 아들이 군대 간다고요, 집에 있는 닭을 잡았습니다. 시골에서 닭을 잡을 때는요, 닭 목을 비틉니다. 아빠는 입대하는 아들을 위해서요, 가장 크고 가장 살찐 그 닭을 잡아서요, 목을 비틀었습니다. 아빠가 닭을 잡는 모습을 보면서 식구들이 다 놀랐습니다. 아내도 부인도 놀래고 군대 가는 아들도 놀라고 닭을 잡고 있는 아빠도 놀라고. 가장 놀란 것은 닭이었습니다. 겁 많은 주인이 자기 목을 비틀어 죽일지 몰랐거든요. 닭이 제일 놀랬다고 합니다. 아들은요, 아버지 사랑을 생각하면 겁 많은 아빠가 닭을 잡아주는 그 모습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기를 비우고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맞추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그것이 크고 지속되는 이유는요, 사랑하는 상대방 입장에서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사랑의 성탄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비워서 인간의 몸으로 낮추시고 맞추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것이 사랑의 성탄입니다. 헌혈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에게 피가 필요하다면, 혈액형이 맞다면 기꺼이 우리는 헌혈합니다. 피를 주어도 기뻐서 좋아합니다. 내 피로 수혈받는 사랑하는 사람이 회복된다면, 좋아진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수혈하기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죽음 마땅한 오염된 생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식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수혈시키시고 당신의 생명을 이식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성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이식시켜 주신 사랑의 성탄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랑의 성탄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성탄은 경배의 성탄입니다. 9절에 보시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으로. 앞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성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냐? 이름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10절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큰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성탄의 예수님을, 왕이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이 시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크리스마스 뜻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와 마스의 합성어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고, 마스는 미사, 축제, 경배와 예배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요,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축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온전한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배할 때, 우리에게는 12월 25일인 그냥 날짜가 아니라 성탄절이 되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와 큰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복도 받고, 믿음의 복도 받고, 가정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삶의 복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다 크고 귀하지만 제일 큰 은혜와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다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구원을 주신 이유가 뭐냐? 개인적으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받기 위함이지만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기고 경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내게는 기쁨이요, 내게는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성탄 카드를 하나 받았습니다. 근데 성탄이 글이 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 제가 변형을 해서 여러분에게 성탄 카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화면에 보시겠습니다. 성탄 카드 그림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니군요. 저는 그 옆에 있는 글이 너무 좋았습니다. 성탄에 우리가 받는 선물은 뭐냐? 성육신이라는 선물, 임마누엘이라는 선물, 이보다 크고 놀라운 선물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성탄의 선물은 뭐냐? 감사뿐입니다. 찬양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선물을 받고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선물을 주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요, 최고의 선물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최고의 선물로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 여러분들은 그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이 믿음 간직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리고 그 신앙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